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다니엘 3장 19절 30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귀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행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과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좁은 길이지만 용기를 내고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코를 다녀온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마 그곳에서의 경험이 매우 강렬했던 모양이에요. 아직도 그 체코에서 만났던 얀 후스, 그분의 의연한 불같은 믿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고요. 또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는 저에게 계속 말을 거네요. 그 말을 걸면서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잃어버릴 일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 두 분은 또 그곳에서 경험했던 종교개혁의 흔적들은 참 오랫동안 제 삶과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저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남아 있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그 체코 종교개혁자 의연한 믿음의 얀 후스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아마 그를 닮은 것 같아요. 아니, 그가 그들을 닮았겠죠. 의연한 믿음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서 녹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권위를 나타냈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느슨해진 믿음을 불같이 연단시키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군주 느부갓네살은 꿈에 나타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꿈에 본 것과 같은 거대한 신상을 짓습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안다면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으로 만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위압적인 권위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세,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한 9층 높이 되어지는 27m짜리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강력하게 명령하여 그 앞에 경배하라 이끕니다. 그 제왕적 위엄과 제왕적 제국의 힘을 가지고 복종을 강요해서 자신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나타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웅장한 계획이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 3명, 비록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신분조차 포로였던 3사람에 의해서 아주 그 틈이 생기고 말아요. 당돌하고도 도도한 저항을 한 이 3사람의 이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요. 그들이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프로테스탄트, 저항적 믿음 운동을 통하여서 거룩한 우정을 바탕으로 제왕에 맞서고 제국의 힘에 맞서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 친구가 단호하고 결속되어져 있는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시도하게 된 거예요. 때로 작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과 힘으로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떤 것은 특별히 세상의 구조적인 힘 같은 것, 불이한 모습으로, 불법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결속력 있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카르텔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힘 앞에서는 한 사람은 또 한두 사람은 맥도 못 추고 그냥 쓰러져 버리기 너무나도 쉽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한 사람 뭐 잘해봤자 내가 의롭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치기 쉽고 포기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 3사람에게는 그러한 연약한 집안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끈을 잡고 세상에서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제왕적 힘에 맞서서 싸워갈 수 있는 굳건한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 힘이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고 또 하나는 홀로가 아닌 3사람이 함께 결속된 거룩한 믿음의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마틴 루터에게도 이 거룩한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있었어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아마 그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일 수 없었겠다는 생각돼요. 또 이쪽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죠. 아마 그 옆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같이 협력했던 거룩한 결속력, 거룩한 믿음의 우정들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 힘겨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얀 후스 같은 경우에도 위플리프라고 하는 믿음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간 험난하지만 의미 있는 길을 보면서 자기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곁에 보면은 숨겨져 있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든지 그런 조력자의 힘들이 없이는 그런 위대한 일들,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론과 훌,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광야 시대를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귀한 이방 선교사 바울에게도 그를 이끌어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길을 홀로 간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받고 기도를 부탁하고 조력의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마지막 배신을 하긴 했지만 12 제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여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은 여성 제자들,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위로하고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까지 씻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는 여정에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그 여성 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십자가의 여정 속에 큰 힘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선한 우정과 그 우정을 가진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강력한 질서에 부딪혀서 싸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졌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의미 있게 흔적으로 남아서 그것을 딛고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나 믿음의 역사들이 숭고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요. 친구의 관계도 물론 있겠죠. 믿음 안에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다름 아닌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고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이것은 혈육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끈끈한 그 힘보다도 더 귀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어떤 동지적 믿음의 거룩한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 혈육이란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더욱더 고귀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서로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함께 마주보고 사랑을 하는 것 넘어서 서로가 함께 향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참 의미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들, 나의 자녀들 귀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자녀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 결속력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간섭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함께 한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우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나라에 함께하고 선한 영향력과 그 의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참 소중해요. 홍기를 갖고 아직 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멋있게 생기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만 그냥 눈이 번쩍 뜨이고 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미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제 친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짝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자기가 전국을 이렇게 봤더니 그 성품이 좋은 도시가 전주래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전주 친구니까 네 후배 중에 좋은 친구를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1년 후배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 그 친구를 내가 너한테 소개해 주고 싶다 그랬더니 하루는 저에게 와서 그러면은 자기가 전주에 연고가 없으니까 너의 집에서 자기가 2밤을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 친구가 꽤 원칙적인 친구거든요. 분명한 친구예요. 설교 원고를 하더라도 원고에 막 여기는 빨간 줄로 오른쪽을 쳐다보며 3번 숨을 쉬고 큰 소리로 오른손을 든다,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래,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제 후배, 교회 후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저희 집에 와서 3일 동안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 제가 소개시켜준 후배가 이제 터미널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조금 원칙적이긴 해도, 그랬더니 원칙적인 게 너무 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가면서 터미널에서 자기가 준비해온 종이 한 장,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1번, 2번, 3번 질문이 있어서 1번, 그 사람이 그 후배가 HC라고 하죠. HC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번,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번,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밑에 이것을 적으셔서 저에게 며칠 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과도한 거룩한 우정 말고요. 사랑이 바탕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사랑이 바탕이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으로 교회 갔어, 왜 안 가? 하고 어떤 것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한평생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마치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합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와 준비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치의 포갑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맞서다가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연인과 사귀었죠. 16살 차이가 났어요. 그 연인이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같은 집에서 보네퍼 목사님을 만나고 서로가 눈이 반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후 43년, 44년, 45년까지 한 1년여 동안 옥중에서 서로 나눈 편지가 있어요. 그게 옥중연서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하는 어떤 사랑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뜻을 발견해 나가고, 이러한 정말 그 두터운 무게처럼 눌러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나치의 폭압적인 힘 앞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힘은 그 틈새기를 파고 일어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이 그 연서 속에는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194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보네포 목사님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이제 처형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마지막 편지를 그의 연인이었던 마리아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가족들과 함께 읽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거룩한 우정의 힘이 보네포 목사님으로 하여금 보네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끔 교우 성도라 부르기도 하지만 믿음의 벗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더욱더 그 말씀으로 깊어지고 그 사랑으로 품이 넓어져 손을 맞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함께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죠. 쉽지는 않겠죠. 세상이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겠죠.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선한 의지로 함께 모여서 거룩한 우정을 나누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다일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우정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애써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거룩한 우정으로 맺어진 세 친구의 도발적인 프로테스트, 저항적 불순종에 느부갓네살의 그 유순한 얼굴이 바뀌었어요. 격분했어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하고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세 사람을 집어 던지고 만 거예요. 세 사람을 넣은 군사도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 던졌으니 이제 세 사람은 꼼짝없이 죽고 말았겠죠. 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사건이 종료돼야 됐어요. 그래야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제왕적 위엄이 만방에 드러나서 모든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서 높일 텐데, 거기에서 대역전, 그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풀문불 속에서 제국의 권위와 제왕의 명령에 반역한 자들이 타 죽고 사라져야 하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나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반전되어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에서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금신상이 아니라 그 금신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꿔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에 결정타가 바로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해피엔딩이죠. 멋있죠?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불가능한 믿음이 승리해냈어요. 세 사람 거룩한 우정의 친구들은요,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념의 신앙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주전 8세기의 바벨론 제국의 위압적인 권위와 왕적인 그 권세가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습만 바꿔졌어요. 신자유주의나 만모니즘이나 성장주의나 경쟁을 부추겨서 관계를 단절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것으로 모습만 바뀌었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다른 세상적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세상적 질서 앞에, 바벨론적인 질서 앞에, 박스 로마나 같은 질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거룩한 우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깊고 그 넓은 강들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강을 건너가셨어요. 로마의 폭압적인 정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멘트와 같은 굳건한 그 기득권 앞에서 아주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 앞에 아주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풀무불에서 세 명의 거룩한 우정의 친구들을 살려내셨듯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부활의 첫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도 부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시고 왕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지상의 권력을 통해 천하 통일을 외친 권력자들을 거슬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권세에 도전하고 세상적 힘을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파멸적 광기에 지나지 않고 그 풀무불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경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 마음에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있지만 그들의 성경은 신약이 없어요. 대신 구약이 조금 두꺼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구절들이 그들의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30절로 끝나지만요, 히브리 바이블에는 거기에 66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6절의 내용들은 요약하자면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세 친구가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아벳느고로 이름이 개명된 아사랴의 기도가 있어요. 그 아사랴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은 관대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은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콧대가 꺾이고 힘이 박탈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뒤집어 쓰게 하옵소서. 당신 홀로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남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불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새 걸어간 우정의 친구들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제 한켠 가슴에 남아있는 얀 후스 종교개혁자, 그분도 불속에 들어갔어요. 주전 8세기야 1300년 되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서 화형을 당하면서 불속에 들어가요. 아사랴의 기도처럼 불속에 들어가기 전 얀 후스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이 기도문은 혹시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뜨거운 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기도문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당신의 뒤를 쫓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이 잔인한 죽음을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두려움 없는 심장을 주시고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하면서 걸어가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뜨거운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니 이게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야누스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백분지 1, 천분지 1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우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하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고 우리 관현악단이 자리에 앉으면은요 이 찬송을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부른 것처럼 1절과 2절